11월 첫째 주일 비가 오지만 모쪼록 우리 이제 2달 남았는데 2023년 새해 계획하고 기도한 대로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올 한 해가 주 안에서 의미 있고 복된 값진 한 해 되도록 힘써 남은 시간들을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연초부터 살펴왔던 이제 이 마가복음도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로 들어갑니다. 마가복음이 12장까지 있는 중에 이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까지 일주일이 남았던 시간에 예수님은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어요. 예수님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그때 예루살렘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며 맞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성전에 둘러보시고는 베다니로 물러가셨다가 그 다음날 아침, 그러니까 월요일 날 다시 성전에를 들어갔어요. 그때 무화과 나무를 봤는데 그 봤던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은 것을 보고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죠. 그리고는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이 상을 둘러 엎으시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가 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그러자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이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사람들이 두려워서 어쩌지를 못했어요. 그때 예수님은 성전에서 나오실 때 제자들이 물어요. 사실은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봤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이 성전에서 행하신 그 일이 뭡니까? 라고 물어봐야 되는데 그런 일은 관심이 없어요. 뭘 물어요? 아니 어떻게 무화과 나무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저주했다고 나무가 말랐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면서 이제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렇게 해서 월요일이 마칩니다. 그 다음날 화요일이 돼서 예수님은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던 내용이 이제 마가복음 11장 27절부터 예수님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까 어제 성전에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을 보고 분노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따지는 거예요. 네가 어제 성전에서 그런 일을 했는데 해괴망측한 일을 했는데 도대체 네가 무슨 권위로 그런 일을 했냐 묻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죠. 그래? 그러면은 나도 너희들한테 한 가지를 물어보겠다. 그러면서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냐. 그 말을 들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고민이 생겼어요. 만약에 사람으로부터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알았는데 우리가 존경하는 선지자였던 세례 요한을 무시하는 거야? 이런 말을 들을까봐 이제 그런 고민이 되고 그렇다고 해서 그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다라고 말하면 그러면 이제 어쩌면 그러면 왜 그를 믿지 않았느냐? 왜냐하면 세례 요한을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서 우리는 모르겠다. 라고 대답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우리 11장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제가 참 성경을 읽으면서 조금 아쉬운 거는 이렇게 성경이 장이 나누니까
마치 마가복음 지금 12장은 11장과 관계가 없는 것 같이도 우리는 생각을 해요. 아마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가 보면 11장까지 읽고 11장부터 또 읽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나도 그러면 너희들한테 내가 무슨 권위로 그 일을 했는지 내가 말하지 않겠어. 여러분, 예수님은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무슨 권위로 그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씀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당연히 안 했었을 거라고 생각해. 내가 이 얘기를 예전에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안 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왜? 그건 11장 얘기고 12장은 딴 얘기인 줄 알고. 근데요, 예수님의 이 성경 말씀이 아주 묘합니다. 나 너희들한테 얘기 안 하겠어. 라고 하시고는 이제 말씀을 포도원 농부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한 포도원 농부가 있었어요. 타국으로 떠날 때 거기 이제 그 농부들에게 이 소출을 이제 세로 주고 타국으로 갈 때 타국으로 간 다음에 소출을 말하자면 일종의 세죠. 세를 받으려고 종을 보냈다. 종을 보냈더니 그 농부들이 소출을 보낸 게 아니라 여기 본문 3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빈손으로 보냈다. 그랬더니 이 주인이 또 다른 종을 다시 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4절에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했다. 모욕을 주고 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주인이 또 다른 종을 보냈어. 그랬더니 이번에는 5절에 그를 죽였어. 그러자 이 주인이 여러 많은 종들을 보낼 때마다 죽이고 때리고 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한 사람이 남았는데 그 한 사람은 그 포도원 주인의 아들이다. 사랑하는 그 외아들, 그 아들을 이제 보내면서 내가 이제 내 아들을 보내면 그들이 내 아들을 존대하겠지. 그래도 주인의 아들이 왔으니까 이제 인정하고 또 받아들이겠지라고 해서 아들을 보냈더니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되리라 하고 8절에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져졌느니라. 그러자 포도원 주인이 그러면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해버리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 도대체 예수님의 이 말이 뭘까를 여러분 우리는 궁금해하잖아요. 근데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았어요.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여기까지요. 그러니까 이 비유가 누구를 가리켜 한 말이라는 거 알았어요? 그 자기가 누구예요? 그 앞에 나왔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장로들, 네가 도대체 무슨 권위로 그 일을 행했느냐? 라고 예수님과 논쟁하던 그들에게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비유를 예를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대답을 안 하자, 그럼 나도 너희들한테 얘기 안 해줄게라고 하시고는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는 예수님이 무슨 일로 무슨 권위로 그 일을 하셨는지를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결론부터 무슨 권위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아들의 권위로 했다. 아들의. 예수님은 그러니까 아들이라. 누구의 아들? 하나님. 여러분, 놀랍게도 사실 이 사건 때문에 예수님이 죽어요. 이후에 예수님과 어떤 부딪히는 여러 가지 일이지만 결국 그 대제사장들과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고발할 때, 고발한 내용이 뭐냐면 이 성전에서 이 일을 행한 일과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다는 그 사건 때문에 죽입니다. 결국 이 사건이 예수님을 죽이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에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비유로 들으면서 우리는 도대체 이게 뭔 말이지? 라고 생각하지만 그 사람들은 알아들었어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포도원 이 주인은 누구예요? 응? 하나님. 그 주인이 그 세를 줬던 그 사람들은 누구예요? 농부들. 이스라엘 백성. 종을 보냈어. 종이 누굴까요? 응? 선지자들을 계속 보냈는데 백성들이 받아들인 게 아니라 죽여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우리가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들을 영접했을 것 같죠? 선지자들을 언제든지 하나님의 선지자는 죽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환영해요.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야.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이사야입니다. 이사야는 어떻게 보면 히스기야 당시 왕궁 선지자였어요. 왕궁 선지자였던 이사야가 그의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됐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전설에 의하면 므낫세가 이 이사야를 통에다 집어넣고 톱으로 썰어 죽였다. 이사야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사야서를 보도 예레미야를 보고 에스겔서를 봐요. 그 당시 사람들이 예레미야, 에스겔을 환영합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낼 때마다 죽여요. 대신 어떤 선지자를 환영하느냐? 거짓 선지자들을 환영합니다. 예를 들어 아합 왕 시절에 엘리야는 핍박을 받아요. 그러나 그 아합 왕궁에 있었던 바알 선지자들은 환영을 받아요. 인정받아. 환영받아.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죽임을 당합니다. 마지막 지금 죽인 하나님의 선지자가 지금 누구였냐면 예수님이 물으실 때 요한의 세례가 누구로부터 나오냐 할 때 그 요한 어떻게 됐어요? 죽였어요. 여러분,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을 이제 보내시는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여러분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죠? 천만의 말씀. 우리는 다 복음의 물탄 소리를 듣기를 원해요. 복음의 물탄 소리를 듣기를 원해요. 그게 성경이에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바울이 성도들에게 환영받았는 줄 아세요? 고린도서를 보세요. 바울이 성도들에게 환영을 받았나? 환영 못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환영을 못 받아요. 어떻게 해야 돼? 물을 타.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2장 마지막 말쯤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고 혼잡하다는 말이 물탄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책망 소리 듣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냥 사랑받기 합당한 사람입니다. 그 정도면 괜찮아. 당신은 축복받을 만한 자격이 됐어요. 그게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의 지금 이 비유가 포도원 농부 비유가요. 성경의 요약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마지막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도 환영했어요? 죽이자. 결국 죽였다. 그러자 여기 지금 그 사람들이 죽인 사람들이 누구냐면 결국 12절 말씀에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자기가 누구예요 지금? 대제사장. 서기관과 장로. 여러분 우리가 볼 때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까요? 모를까요? 우리가 볼 때는 잘 알아. 제일 잘 알아요. 그러나 결국 지금 이 사람들이 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했어요? 죽였어. 우리가 볼 때는 겉으로 볼 때 하나님
하나님을 잘 알 것 같고 일선에서 가장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섬긴다고 하지만 정작 그들은 하나님을 몰라요. 왜? 예수님이 성전에서 무슨 일을 하셨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렇게 됐지만 너희가 이 성전을 뭘로 만들었대요? 강도의 소. 누가 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 거예요? 너희 대제사장, 서기관들, 너희 장로들이 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 여러분 일반 백성이 만든 게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전문가가 무서울 수 있어요. 우리가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 말에 신경 안 써요. 누가 뭐라고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뭐에 대해서 그러면 그럴 수도 있지. 뭐라고 얘기해도 모르는 소리 하지 마. 제껴들어요. 그러나 어떤 전문가가 뭔가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그렇겠지라고 신빙성을 갖고 접하는데, 근데 문제는 이 전문가가 어떤 분야의 지적인 최고의 권위자면서 동시에 그 분야에 이권이 따라 있다. 그럼 양심과 이권 앞에서 여러분은 양심을 따라요, 이권을 따라요? 이거 누군 다른 사람 얘기할 것도 없어요. 우리가 똑같아. 어떤 일에 내 양심에 걸려. 근데 그 일이 내 이권하고 연결이 돼요. 내 양심을 따르다가는 내가 직장을 실직해야 된단 말이야. 내가 손해를 받아야 돼요. 그런 경우 여러분은 양심을 따릅니까? 이권을 따라. 그걸 양심이를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라고도 해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일에 의해서 믿음을 따를 거냐? 내 이권을 따를 거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요, 다 오늘날 만약에 모든 이 땅의 수많은 전문가들이 각 분야의 관료, 무슨 정치인도 보세요. 다 이권 따르는 거야. 자기 이권이 되냐, 이게. 이해관계에서 어떤 분야에서든지 그게 정말 우리 자기 양심에, 인간의 기본적인 양심과 대한민국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 이게 좋은 일이냐? 그런 사람 거의 없어요. 이게 내 밥벌이에 무슨 도움이 될까? 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 사람이 어떤 분야에 권위가 있을수록 사람들은 신빙성을 가지고 따르지만 결국 그 분야들마다 다 망가지는 이유가 됩니다. 종교 분야도 마찬가지. 종교 분야도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여기 좀 대제사장. 여러분, 이 시절의 대제사장은 물론 그때만 해도 이제 그 헤롯이 왕이 돼서 여기 대제사장은 본래 당대에 몇 사람이 있어야 돼요? 한 시대에 대제사장은 몇 명 있어야 돼요? 하나만 있어요. 그래야 그 사람이 죽은 다음에 대제사장이 되는데 대제사장들이 됐어요. 왜? 그 시대만 해도 벌써 이게 헤롯 정권과 이 종교가 결합이 돼가지고 헤롯이 임명한 사람이 그냥 대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순수한 의미에서 하나님 신앙이 아니라 세상과 타협한 종교 집단이 돼버렸어요. 대제사장들이 여럿이야. 그리고 그들이 우리가 볼 때는 정말 1년에 단 한 차례 지성소에 유일하게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걸 보면 우리가 얼마나 정말 거룩하고 존경스러운 사람일 것 같이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오히려 그 사람들이 강도의 불혈로 만들어요. 결국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무슨 교회에 무슨 초신자가 교회를 힘들게 하지 않아요. 내가 오랜 세월 내가 신앙생활 했다. 내가 뭐다라고 하는, 그런데 정작 그들에게 세상의 모든 건 다 있어. 대제사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명예도 있어요.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관여할 때 그 성전에는 전국과 전 세계에서 몰려오는 그야말로 은행이에요. 은행장이야.
돈과 권력, 명예, 부귀영화 다 있어요. 근데 그들에게 딱 한 가지가 없는 게 있어요. 뭐가 없을까? 하나님이 없어요. 자, 오늘 본문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뭘 두려워했어요? 누구를? 무리를. 무리가 누구예요? 사람, 주변에 있는 여러 사람들을 두려워해요. 공교롭게 이 사람들은요, 누굴 두려워해야 돼? 진정으로? 하나님 두려워한다는 말은 없어. 항상 사람을 두려워해. 봐요. 오늘 본문에 그들이 무리를 두려워하죠? 이때만이 아니야. 우리 11장 18절 예수님이 드디어 성전에서 내 집을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말씀하셨을 때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하나님 두려운 게 아니야. 죽이려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그의 교훈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지지를 보내는 것 같으니까 두려운. 만약에 정말 하나님만을 두려워한다고 했다면 자기들이 볼 때 지금 예수님의 행한 그 일이 하나님을 모독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한 거였다면 이게 옳은 거니까 사람들이 그러건 말건 그 일을 죽여야 되는 그 일을 당당하게 그때 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누가 두려워요? 사람들의 눈이 두려워요. 자, 이때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비유를 이제 말씀하실 때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라고 했을 때 우리 11장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사람이 두려워. 우리가 볼 때는 대제사장은 누구 말을 들어야 되겠어요? 하나님. 아마 대제사장도 지성소에 1년에 단 한 번 들어갈 때 처음엔 두려운 마음이 있었을지도 몰라. 왜냐하면 지성소나 성소에 몇 번 들락달락 하게 될 때 잘못하면 그 성소 안에서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안 죽네. 지성소를 들어갔다 왔는데 처음에는 야 이거 나 잘못했는데 내가 이거 혹시 하나님 앞에 벌 받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한 해, 두 해 지나는데 뭐 별거 없네 뭐. 하나님 안 두려워요. 근데 사람들이 그때부터 두려워. 왜?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지 않을까? 이미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는 어떻게 보면 처음에 가졌을 수도 있는 그 신앙은 이제 사라진 지 오래되고 내게 남아있는 거는 부귀, 영화, 권력, 명예 이 껍데기만 남았는데 사람들이 혹시 나의 이 실체를 알아보지는 않을까? 사람들이 두려워. 사람들 눈이 두려워. 사람들 평가. 하나님은 이미 안 두려워졌어요. 저는 어쩌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꼭 목회자만을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 오늘 성도들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나도 내 어린 시절 정말 어떤 때 이렇게 학교를 마치고 예전에 내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학교 마치고 교회 이렇게 가가지고 앉아서 기도할 때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요. 내가 잘못하면 정말 하나님이 노하실 것 같아. 근데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고 세월이 흘러가 예배를 드리고 아마 여러분도 동일할 겁니다. 여러분의 초신자 때는 정말 교회 내가 예배 때 뭔가 잘못하면 뭔가 큰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그 한 달, 1년, 10년, 한평생이 되다 보니까
뭐 별일 없네 뭐.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두려운 게 아니라 사람들의 눈이 두려운 거예요. 혹시 내가 어떻게 할 때 사람들이 나를 보지 않을까? 사람을 두려워.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이미 두려워하는 게 없어요. 누가 볼 때는 이 사람들이 당연히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같지만, 그거는 아까 말한 전문가가, 누가 봐도 전문가니까 그 일에 정말 양심껏 그 일을 할 것 같지만 이권하고 연결될 때 양심은 사라졌어요.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 해가는 가운데 항상 기억해야 되는 건 내가 누굴 두려워하냐 이거죠. 아까 우리 찬송했습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둠. 두려운 상황이에요. 근데 뭐라 그래요? 나 두려움 없네. 왜?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주님이 깨어 계신다는 하는 믿음,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지, 그 믿음 사라지면요 두려운 거예요. 모든 게 다 두려워. 미래가 걱정되고. 결국 껍데기만 남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 예배를 받으실 때 여러분이 물론 여기 자리에 앉아 나오신 그 자체도 귀할 수 있지만 여러분의 정말 생각 속에, 여러분의 인격 속에 오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신령과,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내 신령과 진정이 없는 껍데기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겠어요? 하나님은 이미 두려워하시고, 하나님 두려운 마음은 없어졌어. 그냥 사람들 눈이, 사람들 평가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것만 남아. 그리고 혹시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결국 이 사람들이 예수님 죽이는 거예요.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 장로들이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로 몰고 갑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여러 가지 면에서 어둡지만 제가 목사로서 정말 오히려 안 믿는 사람들의 문제라기보다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문제. 예수님 분명히 이 세상에 너희는 빛이요 소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교회가 이 땅에 무슨 빛이 됐어요. 손가락질을 당하는데. 얼마 전에 정광훈 목사 교인들 그 실형받았어요. 재판에서. 어떻게 보면 교회 이권 때문에 정말 화염병을 던져 교회가,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교회는요, 자기 이권을 위해서 화염병을 던져, 여러분 나는 화염병, 나 대학 시절에나 군사정권을 향해서 던지던 화염병이 교회가 던지는 이 대한민국 2022년, 2023년이 된 걸 보면 이게 과연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을 교회가 됐나? 강도의 소굴이 된 거예요. 저는 그 교회만이 그런가? 오늘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왜 그래요? 이권이 걸리죠. 이권이 걸릴 때는 신앙이야 이런 거 없어요. 근데 믿음이란 내 이권에 걸렸을 때도 자기 양심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옳은 길을 따라가는 거죠. 왜? 주를 믿음으로. 주를 믿는 길 속에서 내게 조그만 어떤 손해가 있어도 그 길을 걸어가. 그게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소망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야. 그러니까 전문가들, 여러분 교회 신앙생활 오래될수록 조심해야 됩니다. 신앙의 연조를 자랑할 게 없어요. 내가 잘못 믿으면 오히려 사람들에게 엉뚱한 거를 가르쳐요. 아, 교회 다니면 저래도 되나 보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 책임이 크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 차라리 모를 때나 초신자는 몰라도 모르면 모르니까. 근데 사람들은 본단 말이죠. 사람들은 봐. 그 책임이 큰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결국 이 예수님을 죽음의 자리로 몰았던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 누가 봐도 이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보였어요. 겉으로는. 아마 존경과 사람들의 어떤 권위가 있었죠. 그런데 결국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그 권위로 예수님 죽이는 데 썼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좋은 쪽으로 써야지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주신 거를 예수님을 죽이는 쪽으로 쓸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게 많을 수 있어요. 그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는 게 아니라 잘못하면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그걸로 인해서 정말 교회의 어떤 수치를 향해 그런 일을 사용한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 그 책임이 적다 말하기 어렵다는 거거든요. 모쪼록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저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의 이야기가 남 얘기로 읽으면 읽을 필요도 없어요. 이 성경의 이야기가 내 얘기가 돼야 돼, 내 얘기가. 혹시 지금 여기 대제사장이 내가 아닌가? 내가.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결국 이제까지는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당신이 스스로 누구다라는 당신의 정체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제까지 마가복음을 봤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끝까지 몰랐고 대신 귀신 들렸던 자들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간혹 알아볼 때도 있었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은 내가 누구다라는 걸 공개적으로 선언한 사건이 돼요. 이게 예수님은 당신이 지금 누구라고 지금 선언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야. 이제까지는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그럴 때 베드로를 칭찬했지만 이걸 사람들에게 가서 알리라고 그랬어요? 알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간 이후에 2, 3일 후에 돌아갔어요. 이제는 그 고난 자신 지금 이 말씀이 고난 주간의 한 주간 이거 화요일 날 말씀이고 다음 주 계속 보겠지만 고난 주간 화요일 날 이 논쟁의 장면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이제 가룟 유다가 팔고 그리고 제자들이 배신하고 십자가에 달리는 결정적인 사건이 성전에서 예수님이 그 매매하는 자들을 둘러 엎으신 이야기랑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예수님을 십자가로 몹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볼 때 예수님은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우리와 성정이 같으신 분이에요. 죽음을 일주일 앞에 뒀어. 두려웠을까 안 두려울까? 예수님 죽음을 일주일 앞에 뒀으면 두려웠어요 안 두려웠어요? 두려웠어요. 왜? 어떻게 할 수 있어?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내가 이제 죽게 돼서 너무 두렵다고 제자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했던 거예요. 그때만 두려운 게 아니라 지금도 두려웠어요. 인간적으로는. 근데 사명을 따라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두려워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대제사장들은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두렵지. 하나님은 안 두려워.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가 내가 이렇게 해도 혹시 하나님 앞에 벌 받을까? 이런 마음은 별로 좋은 건 아닌데 혹시라도 벌 받을까라는 마음이 사라졌다면 여러분은 회개해요.
그 신앙 양심에 화인 맞고 있는. 왜? 괜찮던데. 괜찮던데? 처음에는 그렇게 하면 벌 받을 것 같았는데, 괜찮던데? 신앙에요, 딱지가 생겨요. 괜찮아. 껍데기만 나. 결국 강도들이 돼요. 강도의 소구. 우리가 끊임없이 정말 그렇다고 해서 그게 건강한 신앙이라는 건 아니에요. 내가 혹시 조금 잘못하면 벌 받을까 이런 마음이 건강한 건 아닌데 그 마음이 사라졌다면 그거는 우리의 신앙이 이미 변질됩니다. 필요한 거는 회개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예수님을 죽이는 자리로 설 수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온 예수님을 죽인 자들의 문제거든요. 모쪼록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사람인지라 사람을 환경을 볼 수밖에 없죠. 환경 보고 두려워한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은 놓친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무리를 걸어오라 할 때 처음에는 베드로가 잘 걸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놓치고 풍랑을 보는 순간 겁이 덜컥 나거든요. 주님 놓치면 세상이 보입니다. 그러면 이미 물속으로 빠지는 겁니다. 근데 어쩌면 우리는 빠지고 있는데도 괜찮은 줄 알아. 어떻게 보면 그건 영적으로 죽어가는 거예요. 병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포도원 농부 비유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게 구약 성경에 제가 볼 때는 구약 성경의 요약이야. 그리고 이 사건 때문에 예수님은 죽어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가르치던 대제사장들은 하나님은 안 보여. 사람들은 모르죠. 어쩌면 우리들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우리 모두의 모습인지도 몰라요. 나는 정말 하나님의 두려움과 사람들의 이목의 두려움. 2023년 벌써 많은 시간이 이제 흘러서 2달 남았고 정말 우리들의 인생도 그렇게 빠르잖아요. 인생도 빠르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정말 누굴 두려워하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사람을 두려워하는가? 누구한테 답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정말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다는 의미가 그거예요. 내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그게 복음이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주인으로. 주인님만 무서워야지 왜 다른 거. 주인님이 인정하면 딴 거는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정말 우리 남은 한평생 예수님만을 주인으로 모시고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들려오는 소식들 여러분 또 보면 지금 IMF보다 몇 배는 큰 사건이 터질 거라고 지금 막 뉴스마다 나와요. 내가 가끔 여기 YTN 보면 YTN 뉴스가 계속 나. IMF는 이거는 애기야. 처음에는 뭔가 하고 보다가 이제는 나도 보는 게 괜히 불편해. 그럼 어떻게 될 거야? 이런 현실 속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 나는 누굴 두려워하는가? 오직 나는 예수님만을 두려워합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 속에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길을 믿음으로 걸어 나가는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